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혜로 날마다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대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갚아 주옵시며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심히 부족하여 연약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심령의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018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우리 교회가 5주년이 되었습니다. 만 5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을 다해서 더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시작하셨습니까?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정명원 씨가 쓴 요리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요리책을 받고 이분이 피아노만 잘 치는 게 아니고 요리도 정말 수준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요리를 배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올해 마음에 이런 좀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중국 형제들에게 요리를 배운 적도 있기도 한데 아직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요리가 라면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남자분들께서 올해 한 해 좀 맛있는 요리를 배워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점심을 제공하면 어떨까? 특별히 우리 안지인 선생님이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요리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대개 패션의 완성을 모자라고 한다든가 뭐 신발이라 한다든가 혹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리의 완성은 뭘까요? 요리의 완성은 그릇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그릇에 담길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릇에 담겨지기 전에 있는 것은 아직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모든 요리를 최선의 요리로, 최선의 재료를 사용해서 맛있게 만들었다면 이제 요리사는 이것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요리가 맛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리는 자기가 정성껏 많은 요리를 아무데나 이렇게 두어서 먹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방에는 그릇이 참 많죠. 그러나 모든 그릇이 다 주방장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고 또 요리에 알맞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알맞은 이 요리에 맞는 그릇을 찾기 위해 주방장은 고민할 텐데,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 어떤 재질, 어떤 디자인,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요리사에게 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세계의 어떤 요리사라도 한 가지 원칙은 지킬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더럽고 지저분한 그릇은 결국 자신의 요리를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어떤 요리사가 자 정성껏 최고의 재료 만든 요리를 더러운 그릇에 넣어서 담고 싶어 하겠습니까? 설거지가 안 된 그릇에다가 더러운 지저분한 그릇에 결국 자신의 요리를 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 쓰기에 좋은 모습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더러운 사람, 아직도 여전히 죄악에 매여있는 사람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 마치 그릇을 쓰기 전에 먼저 설거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 어떤 그릇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죠. 금그릇은 귀한 것이다. 은그릇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릇들이 다양한 것처럼 사람들도 저마다 각기 독특한 모습, 독특한 은사,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있고 재질이 있고 또 은사도 있고 독특한 디자인이 있고 자기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 천한 것도 없고 또 귀한 것도 없습니다.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나무그릇은 나무그릇대로,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다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고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쓰기에 따라서 귀하게도 되는 것이고 천하게도 되는 것이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라고 해서 반드시 귀히 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그릇을 내가 귀하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천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은 그 그릇의 소유자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내가 금그릇으로 무엇을 하든 전시용으로 아름답게 놔두든 아니면 붓그릇이나 밥그릇을 사용하든 그건 다 소유자의 뜻에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침 뱉는 도구인 타구가 있습니다. 황제나 귀족들은 물론 도자기로 만든 이 침 뱉는 도구, 이 중국은 단위라고 하는데 금으로 만든 단위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옆에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가래나 침을 뱉을 때 옆에 있는 시종이 얼른 갖다 두는 거기에 침을 뱉기도 하고 가래를 뱉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진단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황금이라면 그 재질과 그 디자인만 보면 이것이 처음에 출토됐을 때는 도대체 이 그릇은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굉장히 귀한 물건이 필요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침뱉음에 당하는 그런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황금으로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귀하게만 사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금그릇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금그릇이 되어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금그릇이라고 하지 말고 최근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그릇이란 말보다 수저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수저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말한 것처럼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나무수저도 있고 저마다 타고난 자기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인 분들을 부러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천재적인 지능도 갖고 있고 재능과 스펙이 있다면 이런 금수저는 우리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 것이고 정말 귀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혹은 세상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라고 해서 금수저라고 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기브아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는 어깨위가 더할 만큼 키가 크고 왕이 될 만한 아주 여러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그 겉모습은 어떠하든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그릇 것 같아서 그 안에 더 소중한 것을 담습니다. 우리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요 그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재능이나 그 어떤 조건보다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누구든지란 말은 질그릇인가 나무 그릇인가 혹은 황금이나 은그릇인가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한 가지 조건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능, 어떤 환경을 타고났든지 또 때로는 예전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하게 한다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귀에 쓰는 그릇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현재,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깨끗한가? 내가 지금 깨끗할 때 하나님은 나를 귀에 쓰는 그릇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깨끗했든 혹은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가 우리의 재질이 또 우리의 재능이 그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런 상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릇은 자기가 타고난 재질이나 디자인을 스스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토기장으로부터 이미 결정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진 재능, 성격, 기질 이런 것을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 자신의 심령을 회개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선한 양심을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눈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재능이나 나의 재질과 상관없이 나를 귀히 쓰는 그릇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때 어떤 세 가지 특징인가? 첫 번째, 거룩하고,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고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께 속한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 또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예전에 무익하고 가치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또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3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그릇을 친다면 어떤 그릇일까요? 금그릇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깨진 그릇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적어도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이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이 보디발 안에 그 집요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리로라.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 내가 비록 노예이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겠다. 이런 결심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을까요? 앞으로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되고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한시를 구원한 사람이 되지만 과연 요셉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귀히 쓰는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노예로 자신을 깨끗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는 대로 살아갔다면 평생 노예로 끝마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깨끗하게 노력했던,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깨끗한 삶을 추구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귀히 쓰는 것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포로 중에 하나. 이것도 역시 그릇을 쓴다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 또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 이 다니엘 역시 그래서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살려고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가지 얘기입니다. 내가 외부 땅에 살지만 질그릇과 포로에 불과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이런 결단을 어린 나이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학문을 더해주셨고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셔서 바벨론부터 메대 파사 시대까지 네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 귀히 쓰는 글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한 경우가 성경에 혹시 있습니다.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셔도 그릇이 깨끗한가부터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한 시대에 귀히 쓰는 것을 찾으시는데 더러운 것을 쓰시겠습니까? 혹시 더럽다면 그를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더러운 사람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유능해도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결함이 탁월함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귀히 쓰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금그릇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합당한 자인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쓸데없고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입술로 거짓 맹세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말과 행동과 마음에 있어서 청결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많은 계획이 있고 또 많은 우리 희망이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손 상태가 어떤가, 내 손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고 있지는 않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오물과 쓰레기를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의 입술은 누추하고 참 더러운 말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면에서 우리가 깨끗한가를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너의 재능이 얼마나 타고나냐,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 너의 손과 너의 마음과 너의 입술을 돌아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훌륭한 요리가 있습니다. 당장에도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놀랍고 풍성한 그 요리를 내 안에 담을 수 있어서 그렇게 쓰실 수 있는 우리의 손과 마음이 깨끗한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적어도 우리가 작년보다는 더 깨끗하게 우리의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입술로 살기를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누구도 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에 쓰는 그릇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장 귀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반드시 때가 될 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요리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귀에 쓰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깨끗한 심령을 회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달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귀에 쓰는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더러움을 전해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으로, 또 진실한 입술로 주 앞에 나가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귀에 쓰는 그릇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것에 참 깨끗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 여러 교육들이 있을지라도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떤가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저 앞에 나아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